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심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5장 5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7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로 10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과 회복을 바라보며라고 정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여호와의 구원과 또 무너진 이 땅의 질서의 회복을 우리가 소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당시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을 다시 세우고 그 언약을 유지하며 발전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들을 바로 이 선지자들이 감당했습니다.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언약이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적으로 맺는 그러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지자들 곧 예언자들의 선포 역시 언약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은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한 정죄,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한 그 언약을 철저히 부신 것에 대한 정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벌로서 내려지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에 대해서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어긴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회복의 소망에 대해서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언약적인 성격은 이사야의 메시아에 고스란히 드러나는데 이는 이 시대적 상황에 맞는 선포와 어우러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언은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몰락이라는 상황에서 선포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소망이 있는 하루를 살 수 있고 내일에 대한 기대를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했습니다. 심판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달가워할 백성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사야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루실 궁극적인 구원과 회복을 노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포로 생활 이후 이스라엘에게 주실 미래의 소망을 이사야가 예언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이야기할 때에 두려워하며 연약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백성들을 그냥 무너져 버리도록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이 다시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모든 대적들에게 보복하시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하여서 백성들에게 예언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날이 오면 보지 못하는 자들이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고 듣지 못하는 자의 귀가 열리게 될 것이며 다리 젖는 자들이 뛰게 될 것이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지요. 또한 환경의 변화도 일어날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물이 솟아나게 될 것이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며 메마른 땅은 물이 샘솟는 원천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푸실 때에 이처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황폐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공허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밑 빠진 독과 같습니다. 물을 채워도 금세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아무리 없어도 풍요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인생만큼 풍요로운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이사야의 메시지는 구원받은 성도가 누릴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예, 여호와의 속량 곧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백성들이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귀환하는 역사적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받는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에 거룩한 시온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 뿐이라, 그렇게 구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정되었습니다. 현재의 삶이 고통스럽고 어둑어둑하고 괴로움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주시는 날에, 그 구원의 완성이 되는 날에, 그 회복의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자녀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들을 다시 생명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리하십니다. 이런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에 소망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을 살되 슬픔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탄식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소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일랜드의 한 청년이 결혼식을 앞두고 사랑하는 약혼녀의 죽음이라고 하는 슬픈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슬펐습니다. 이제 결혼식을 얼마 남기지 않았는데 약혼녀가 죽었다고 하니 그것만큼 아프고 속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청년은 슬픔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절망의 늪에 빠집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권유합니다. 힘을 내야 하지, 용기를 내야 하지, 신앙을 잃지 말아야 하지 하면서 위로합니다. 아일랜드에 계속 있다가는 맨날 함께 걸었던 그 자리, 맨날 함께 걸었던 그 삶의 처치들을 밟을 때마다 죽은 그 사람이 생각날까봐 멀리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는 새로운 삶의 터전인 캐나다에서 비통함을 잊으려고 몹시 몸부림치며 애썼습니다. 낯선 타국에서 사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민자로서의 힘겨운 삶을 살아갑니다. 몸이 힘들어야 잊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비극이 또다시 일어납니다. 이제 캐나다에서 새로운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또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 새 약혼자마저도 폐렴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버리고 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자신의 약혼자가 세상을 떠나는 그러한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고향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폐렴에 걸려서, 사랑하는 어머니가 중병에 걸려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삶의 의미가, 삶의 소망이 몽땅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불행들이 한꺼번에 나를 향해서 달려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청년은 힘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전 다 잃었어요. 첫 번째 약혼녀도 죽었고 두 번째 약혼녀도 죽었어요.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마저도
거두어 가려고 하십니까? 제발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면 제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며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화가 이 청년의 가슴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때에 이 평안이 투병 중인 어머니에게도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사람이 찬송을 하나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송의 내용이 무엇인가? 찬송가 369장.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 청년의 찬송과 기도의 능력으로 어머니는 회복되었고 청년은 새 소망을 얻었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찬송가 369장을 작사한 조셉 스크리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두렵고 힘들고 괴롭지만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도전하며 극복하며 승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되 다윗처럼 욥처럼 믿음을 잃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흘린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슬픔의 자리에서, 탄식의 자리에서 기쁨과 구원의 자리로 옮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며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황무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광야 같은 인생을 여러분 그저 고난 덩어리라고만 치부하지 마시고, 그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고난 속에서 나는 정금처럼 나아가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의 구원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오늘도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영원히 사망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죄를 다 사하여 주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오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저희들의 삶은 메마른 황무지와 같고 광야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때에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 중에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